로마서 16장 추신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구절은 위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에 걸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이미 밝혀놓은 교리라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지 이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배운 교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떠나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은 곧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 동기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미사에서 종이 울리면은 신부가 빵 한 조각을 높이 들어올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빵을 입속으로 넣고 위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소위 성체 거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뱃속에 집어넣는 이런 이상한 의식이야말로 거짓 교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어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입으로 쳐넣지만 아무리 구겨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의 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에만 관심을 갖고 돈벌이만 열중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 즉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공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옹호,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등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 자기 이득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행동의 동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떠나라는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된 말이나 상스러운 말, 겉보기에 퉁명스러운 그런 듣기 거친 말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즉 좋은 말, 점잖은 말, 고상한 말, 한껏 품위를 갖춘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데다가 거기다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닿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곧 건전한 말이라고 오해하고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말을 하여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구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 누구도 자신들이 행하는 정중한 말을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신들이 내뱉는 그럴듯한 언변을 공격해서도 절대 안 되며 자신들의 말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절대로 건전한 말이 아니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대단히 불건전한 말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채고 이것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보내면은 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무례한 태도를 중단하라고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역시 위대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현명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되 악한 일을 위해서는 머리를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데 머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악한 데 통달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으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 이상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당장 거기서 고개를 돌리고 그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악한 일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악한 일인지 아닌지는 누구라도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처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못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를 살펴보려면은 연못에 가서 잠시 물 빛깔을 관찰하고 물 냄새를 맡아보면 됩니다. 물이 충분히 깨끗한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연못에 들어갔다가 몸에 오염물이 묻었는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지 이것을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면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확신이 가지 않으면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사탄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귀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탄의 부서짐은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을 저 멀리에서부터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뱀에게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이 부수어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졌다는 이러한 논리를 펴는 성경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석은 틀렸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이 당시는 사도행전 끝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지 한참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시점에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형으로 사탄을 부수실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 부수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사탄의 화신인 짐승의 머리가 아마겟돈에서 부수어질 것이고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진다는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서 성도들의 발밑에 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진다는 것을 은유적이거나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앞으로 미래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고 말 그대로 분명하게 연출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머리를 부수는 것과 관련한 성경의 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녕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 구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재림 관련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 아래 23절에서도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이 피에 잠긴다는 것은 뭔가가 그 발에 짓밟혀 으스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이 구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요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왕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최소한 10명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0편 6절을 보시면은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에서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이 문맥 역시 재림과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라고 재림 관련 구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 역시 재림 관련 구절입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며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자, 11절을 보면은 이것이 재림 관련 구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서술이 재림 관련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재림 관련 구절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발을 놓고 그 머리를 짓밟아 으깨어 버리실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을 들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공략하고 망대문에 접근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한 짝을 머리에 정톡으로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중상을 입게 됩니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아비멜렉은 부하 한 사람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서 빨리 죽여달라고 당부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판관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 역시 머리가 깨져서 죽는 마귀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던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던 인물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서 도보로 도망하다가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야엘이 망치로 그의 관자놀이에 못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라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관기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깊숙이 박혀 죽은 골리앗 역시 머리가 부서져서 죽게 된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은 인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옵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부서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시퍼렇게 살아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은유적으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6장의 두 번째 출신은 여기 20절에서 일단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출신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서신의 글자 자체를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을 터티오가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은 바룩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이 영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감받은 것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직접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한 것을 누군가가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든지 아니면은 기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직접 기록했든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5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은 이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이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 가이오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라면은 그는 바울에게 유일하게 침례를 받았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라스토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도시의 재무관으로서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파견되었던 에라스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출신이 여기서 일단락되고 그 다음 25절부터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모두 4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왕국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이 지상에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며 현실적으로 정부들을 통치하는 말 그대로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을 제대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왕국 복음은 복음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기쁜 소식인 것처럼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메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 전하는 소식이 곧 이것이고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 복음이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 시대에 전파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대환란 기간 중에 천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동안 펼쳐질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결코 전파되어서는 안 되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캠벨주의자들은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저주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소위 복음 집회라는 것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대환란 끝에 이제 마침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면서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여서 전파하면은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8, 9절을 다시 읽어봐야만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나 보면은 진리를 그릇되게 잘못된 시대에 적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떠돌고 다니는 모든 이단들 역시 성경의 진리를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곳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올바른 시대에 적절한 곳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면은 진리가 왜곡되기 마련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복음은 바울이 바로 로마서 16장 여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고 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물론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혜의 복음에만 한정되지 않고 은혜의 복음에 수반되는 그 이상의 복음까지 포함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던 신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신비에는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포함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신비 등 여러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나의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계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네 가지 형태의 기쁜 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적용되는 시기와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 외에 만일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 교회 시대에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왕국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 전파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왕국 복음은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이 지금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지금이 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으로 건설하시게 될 가시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지금 현재 이 땅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나의 복음은 신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고 그 계시가 주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나의 복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의 계시가 이제 나타났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바울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된 신비의 계시는 사도행전 22장 이전에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으로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성경이라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벌린거를 비롯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알려진 것이니라는 언급 앞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관철하고자 쩔쩔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린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벌린거나 베이커, 스템, 오헤어 같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어디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신비의 계시였을 뿐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도 저 멀리 내다보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 신비였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은 구약 성경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가 바울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자, 이 구절은 침례로 순종하게 하고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알려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알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침례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캠벨주의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이 범하고 있는 아주 큰 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인 침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즉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라는 서신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서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페베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